구약성경 129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나훔서라는 예언서의 말씀인데요.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이 아침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8페이지 나훔서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나훔서의 말씀은 요나서의 후편과 같은 말씀이에요. 12선지서 중에서 요나서와 나훔은, 요나서하고 나훔서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아니고 아수르란 나라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이 아수르란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 백성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주셨죠.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에는 왕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붓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로 했던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훔서의 메시지는 똑같이 니느웨에 선포된 메시지지만 시간상으로는 약 150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150년 후에 나훔이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이번에는 이 메시지를 받는 그 대상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달랐어요. 요나의 때에는 회개했지만 나훔의 메시지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지서는 그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죄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위로, 권면, 소망. 이 순서가 그 선지서의 일반적인 순서예요. 근데 모든 선지서 중에서 딱 한 권이 예외예요. 나훔서입니다. 나훔서는 소망의 메시지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망한다, 멸망한다. 그 메시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정해요. 동일해요.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책이 나훔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나훔이란 말은 참 재미있어요. 이름의 뜻이 위로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위로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선포를 할까?
심판을 받는 대상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고 두려움이지만 반면에 그 심판받는 대상에게 그동안 고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또 한없는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자, 악인들이 둘러싼 세상에서 선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의인들이 그 상황에서 살아가기가 힘들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벌하신다는 그 선언은 고생당하고 있던 그 의인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나홈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나홈에 대한 정보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엘고스 사람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선지자에 대한 정보가 적은 선지서가 많아요. 오바댜서도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돼 있고 요엘서도 부두엘의 아들 요엘의 경고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될 수 있으면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살았든지 사실 그거는 성경이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존재이든지 하나님이 택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얼마든지 들어 쓰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이 나훔서의 메시지 2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메시지 자체의 그 강도라든지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 두렵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자, 150년 전에는 모든 백성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마음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 백성들의 상태가 잘 유지가 되고 유지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발전하고 더 깊어지고 아니 니느웨가 과거에는 그렇게 못된 나라였는데 아수르가 과거에는 그렇게 못된 족속이었는데 아니 저렇게 선한 족속으로 바뀌었다니 사람들이 감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으신 이유였어요. 근데 불과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제국이 있잖아요. 애굽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뭐 바사 제국도 있고 로마 제국도 있고 많은 제국들이 나오잖아요. 이 많은 제국들 중에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포악했던 제국이 아수르예요. 전 세계의 역사에서 이 아수르 족속만큼 그 주변 나라들에게 포악을 행한 족속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바꾸시기를 원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결국 이 나훔의 선지서에 있는 이 나훔의 예언대로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죠. 물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으니까 남유다가 그 다음 순서가 됐겠죠. 그래서 아수르가 실제로 남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였죠. 자, 그랬더니 이제 히스기야 왕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이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아수르 입장에서는 남유다 정복하는 것은 이건 정말 누워서 떡 먹기다.
남유다 같이 조그만 요 지역은 얼마든지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남유다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냐면, 자, 그 다음날 이제 전쟁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을 다 다니시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그냥 다 죽여버리십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군사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네립이, 그때 아수르 왕 이름이 사네립이었는데, 사네립이 다시 자기 나라로 그냥 똥줄이 빠지게 도망을 가죠. 그리고 도망간 곳에서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아수르를, 남유다를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네립이 돌아간 후에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외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아수르가 멸망당할 것이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세요. 근데 악을 심판하는 것이, 그래,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니까 통쾌하다, 너무 좋다. 이것은 우리의 바른 태도는 아니겠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바꾸시기를 원하고, 옳은 길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또 그들도 복받는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왜 불과 150년 만에 이 아수르의 운명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사실 아수르의 회개는 성경에 보면은 그 유래를 볼 수 없는 회개예요. 아무리 어디를 찾아봐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를 많이 보내셨어요. 뭐 북이스라엘에도 보내시고 남유다에도 보내시고. 근데 어떤 선지자가 왔을 때에도 그런 회개가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비슷한 회개가 한번 세례요한의 때 벌어지긴 하죠. 근데 세례요한의 때도 단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무서운 마음으로 가서 세례를 받은 것이지 진정한 마음의 돌이킴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아수르의 회개는 정말 놀라운 회개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성경 역사에 남는 회개를 한 아수르가 왜 150년 만에 정반대의 운명을 가지게 됐을까? 결국은 뭐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지만 단 하나의 뚜렷한 이유는 그 세대들의 그 회개의 마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세대는 그 정해진 시간을 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을 살고 나면 이 땅을 우리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죠. 이 땅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만들어주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수르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자신들의 회개의 마음을 전하는데 결국 실패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지금 무엇을 물려주고 있나? 전 세계에 자원이 많이 고갈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쓸 수 있는 풍족한 것을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다 써버리고 나면 난 그 다음은 몰라. 그냥 당장 우리가 사는 것 지금 이것이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책임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연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보다 먼저 영적으로 우리가 바른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아수르는 그런 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를 했고 그 실패한 것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두려운 심판으로 심판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전 세계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가 가스루가 있었던 지역에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난민이 가장 많은 나라이고 나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지요. 그런 면이 참 안타까운 것이고 또 그 안타까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잘 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금요일 날 이 말씀 같이